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을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굳건히 세우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순복음의 7대 신앙 5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순복음의 7대 신앙을 외우는 앞글자 7가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 오, 땅, 조, 병, 다, 나. 제가 이제 초성만 말씀드리면 이제 앞글자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갈하면 갈보리 십자가 신앙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갈, 오, 땅, 조, 병, 다. 맞아. 다시 오시 예수님이시나 나 나누어주는 신앙. 그렇게 해서 가로 땅조 병다나 요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배워가는 시간이고, 오늘은 5번째 시간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신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중심 주제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며 오늘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순복음의 특징은 성경에 있었던 일들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오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하셨던 신앙의 내용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신앙,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이었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분의 1의 사역이 뭐였냐? 병을 고쳐주는 사역이셨어요. 그 예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그 예수님의 치료의 사역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믿고 선포하고 그 치유의 기적을 바라보는 교단이 우리 교단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신앙을 요즘 무슨 병원도 잘 돼 있는데 뭐 병을 고쳐 막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그냥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죠.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삶이 오늘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서버가 킹덤 서버로 가듯이 이렇게 서버 이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말씀의 이 사역,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셨고 그 사역을 구약에서 했던 약속의 말씀을 신약에 오셔서 이루셨듯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치유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믿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의 신앙에서는 병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이 병이 성경에 보면 그 예수께 제자들이 나와서 이 사람, 그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 사람이 병이 걸린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설명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관점이 아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병을 죄로 인한 것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도구가 되게 바라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프거나 가족이 누군가 아파
아프면 기도해야지. 마땅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고쳐지면 그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질병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53장 4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몇 년 뒤에 오시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하고 약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고난당하 죽으실 것을 하나님으로 통해 예언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질고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홀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질병을 뜻합니다. 또 계속 이어갈게요. 그리고 슬픔이라고 써있는 이 단어는 마크 오브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통을 뜻해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해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슬픔을 당했다고 하는 말씀은 그분이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함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즉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고 죄인인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질고와 슬픔 때문에. 그 질고가 뭐예요? 질병, 슬픔은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요 누구든지 구별하지 않고 그분에게 나온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치료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을 얻은 자들인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에게 치료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이 아픔을 누군가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 채워지기를 원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치료의 은혜를 정말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께 나아가기 이전에 사람을 통해 그것들을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아픔과 질병과 슬픔을 주님께 먼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분명히 성경에도 예수께서 그 아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긍휼히 여겼대요. 긍휼하게 여긴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이 이루어졌다. 다음 장으로 보면 다음 장 볼까요? 뭐 나오는지? 네. 첫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치료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방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럼 세 번째는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치실 때 그냥 열려라 뭐 눈 떠라 이렇게 해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과 사역을 정형화하지 않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방법도 다양한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쳐진다? 아니라고. 어떠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도 고쳐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도 고쳐질 수도 있는 거야. 방법은 다양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번째, 예수님은 치유의 기적을 행하실 때 믿음을 보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신유의 사역 속에 반드시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는 사역 중에 이 세상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던 마태복음에 나왔던 한 사람이 누구죠? 백시인데, 백시. 백부장. 그래. 그냥 장난이야, 알지? 백시라고 한 거 그냥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사람이 왜 은혜를 받았어? 왜 주님의 칭찬을 받았지? 그는 하인에게 말만 하면 하인들이 자신의 말대로 움직인다는 걸 알고 예수님의 말의 권세를 믿었고, 예수님께서 내 하인의 종을 위해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나으리라 자신은 믿는다라고 그때 고백했을 때 하인이 진짜 나았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엄청난 칭찬인 거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 3년 기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도 있었고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통틀어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왜? 그는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고쳐질 것을 믿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 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서 항상 병 낫고자 하느냐 네 믿음이 너를 낫도다 항상 말씀하신 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낫고자 하는 믿음. 다섯 번째, 예수님의 치유하심은 죄 용서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질병을 대속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그분의 사역이 끝이 아니라고. 질병을 낫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뭐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그에게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질병의 치료보다는 먼저 그의 인생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말씀들을 먼저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고침의 사역은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 병 고침의 사역은 구원의 사역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 병 고침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십자가에서 완성된 치유의 사역.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우리 교단 이름이 이건 건 아세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하성이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우리 교단 헌법에는 신유에 대해서 그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복음의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신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법으로, 헌법으로. 우리 교회 헌법이에요. 이렇게 써 있죠. 신적 치유는 복음의 필수적인 내용이다. 질병으로부터 해방은 속죄 안에서 주어진 것이며 모든 신자들이 받는 특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죄와 함께 병도 짊어지셨으며 질병으로 통치하려는 마귀를 멸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주셨으며 믿음의 기도를 통해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게 우리 교단의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단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분당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신유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의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부여해 주셨어요. 부여. 그것은 이제 수여해 주신 거예요. 주신 거야.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줘서 그 용돈을 자녀가 쓰듯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셔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권능과 할 수 있는 일들을 전가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게 중요한 건데, 믿음이 자꾸 의심이 생겨서 내가 기도한다고 병 낫겠어? 좀 해보세요. 예를 들어 그냥 감기 같은 것도 기도해보세요. 집에서 실험해보는 거야. 저는 해봤거든요. 어떤 실험 해봤냐면 감기약을 먹지 않고 집에서 무릎 꿇고 치료를 놓고 기도했었어요. 그러면 나요. 여러분 해보라니까. 왜? 말씀에 써있잖아. 말씀에 주셨잖아, 그 권세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먼저 하지 말고 여러분 몸에다 먼저 해봐. 알았지? 여러분 몸에다가 감기 같은 거 좀 작은 것부터 좀 시작해보자. 그러니까 해봐. 이게 그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아무리 제가 선포하고 말씀을 전달해도 이거를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경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을 체험해보니 성령님께서 계신 것을 체험해서 알게 되고, 무언가 체험해보는 것도 내 신앙생활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장 볼까요? 이 그 치료하는 은혜가 목적이 있어요. 복음 전파를 위한 이 표적인 거예요. 치료하시는 은혜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 예전에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이 그 사도행전에 어떤 그 사도 중에 한 명이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뱀에게 물렸는데 아무 이상 없었던 사람 누구죠? 사도행전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구브로의 배를 타고 갔던 그 어떠한 그 어떤 누구였죠? 누구? 사도? 그렇지, 바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원주민이 사는 땅에 갔는데 거기서 불에 놀란 뱀이 사도 바울의 손에, 처음 들어봐요? 사도 바울의 손에 뱀이 물었는데 이제 원주민들이 이 사람이 이제 당장 죽었다 했는데, 사도 바울이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어서 이 사람은 신이 아닌가 막 이랬던 거 성경에 있어요. 사도행전에. 아무튼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병 고치는 이런 모든 사역들은 반드시 복음 전파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라사인의 그 광인 기억나시죠? 예수님에게 찾아간 건 아니지. 그 광인, 그 쇠 줄로 묶어도 막 몸 풀고 막 미쳤던 그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셨던 예수님의 회복과 치유의 사역 속에 그 이후에 뭐가 있었어? 거라사인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타서 자기도 그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있었던 일을 가족들에게 전하라고 하시잖아. 처음 듣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라사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건과 뭐 병 고침의 사건, 그리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이러한 사건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치료자 예수를 믿는 신앙, 예수 보혈의 능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 귀신들은 그 예수의 피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축기 사역 같은 거 해보면 예수 보혈을 많이 의지해서 하거든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하나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걸 많이 눌렸어요. 가위 엄청 눌렸었어요. 가위를. 그래서 맨날 그때 가위 누를 때마다 그 느낌이 있어요. 가위 눌리는 그 시점과 느낌이 오거든요. 그 발끝에서부터 오는 느낌이. 그럼 그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얘기했던 것 같아요. 주기도문 막 갑자기 외우고.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어렸을 때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이렇게 써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시고. 베드로가 뭘 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건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11월 30일에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프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이 양육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희 첫째가 독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아내도 지금 독감인 것 같아요. 토요일부터 아팠는데 그 병원이 문을 안 열어가지고 지금 병원을 못 갔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병원을 갈 건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양육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가지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첫째와 아내를 위해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고쳐지기를. 근데 우리 아내가 지금 3개월째 기침이 안 떠나고 있거든. 와, 근데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기침이 무슨 3개월을 해? 근데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목사 남편으로서 이건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하필이면 또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 병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쫓아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생각나면 기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는요, 오늘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치유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나쁜 게 아니야. 그게 기복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그 치유를 경험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경험한 후에 다음이 중요한 거야. 왜? 그 목적이 있죠.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기 위함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가 됐어, 이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치유의 경험과 간증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더욱 강력하게 전파되어지면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해지냐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스스로의 마음 안에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는지, 그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지를 늘 돌아보실 수가 있어요. 기쁨이 있냐 없냐, 이거를 한번 나중에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장 볼까요? 나눔 질문이 있어요. 혹시 지금 아픈 곳이 있나요? 혹은 주변에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나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치료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 이름의 권세를 적극 활용하고 있나요?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지금 46분이거든요. 딱 16분까지,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나눔 해볼게요. 5시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신유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떠한 방법과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더라고. 그거는 이제 체험을 하며 그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가차 없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뭐죠?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앙. 좋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고 2주 남았네요. 그 다음 주 하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 또한 주님이 짊어지고 하신 십자가에 함께 매달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해결하신 주님, 다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아픔과 고통과 슬픔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리더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